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은 축복의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불신앙하고 조금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인도받는 삶이 됩니다. 실수하고 불신앙 속에 인도받지 마시고 믿음 속에서 인도받고 오늘 토요일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가장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찬식을 하신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또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부분을 같이 보면서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13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 몰라도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끝까지 사랑하신 영원한 사랑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오늘 그 사랑 속에 여러분이 있음을 알고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사단이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무슨 생각을 집어넣냐면 오늘 보십시오. 가룟 유다의 마음에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성공해야 될 때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고, 음란의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고, 타락의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고, 맞지 않는 생각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사단의 생각을 넣는 그 생각에 속지 마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지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을 사시는데 어땠습니까? 그 삶을 보시면 알잖아요. 그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런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서요, 저녁 먹는 중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저녁을 먹는 게 성찬식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과 같이 천국에서 할 때까지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그 성찬식을 아주 귀하게 하셨고요. 그 이후로 우리 모든 교회가 성찬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이 성찬식의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성찬식보다는 세족식, 발을 씻기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목적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근데 6절에 보면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어떤 관계냐? 이게 바로 제자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있습니까? 이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의 관계에서 섬김이라는 또 그런 축복된 관계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베드로가 뭐요? 안 됩니다. 저는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통하여 진정한 제자의 관계는 섬김의 관계다. 진정한 관계는 생명 걸 수 있는 관계다. 진정한 주님과의 그 관계가 바로 이런 축복의 관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요 뒤에 이제 그 다음 주 볼 때 너희도 이같이 하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요까지만 딱 봤는데요.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목욕을 한 것과 같이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바로 깨끗하게 씻겨졌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현실을 살면서 죄에 물들기도 하고 죄의 유혹에 빠져 넘어가기 쉽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흙먼지에 이 발이 더럽혀진 채 거룩한 만찬의 자리에 참석한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이루신 이 구원만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도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는, 진정으로 끝까지 기도하시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33절 34절에 보면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정죄할 수 없냐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능력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면 딱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음입니다. 끝까지 믿음.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한 구원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다. 이게 누가 했냐면 21세기 신학자라고 말하는 프란세스 셰퍼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향해 달려가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거룩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 거룩이란 말은 윤리적으로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위하여 세상과 구별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룩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입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믿음 아니고서는 우리는 진정한 거룩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 이 세족식에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하나의 유의물, 뒤에 물론 우리가 제자의 도로 섬기는 것도 있지만 그 이유가 있음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것,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뛰어넘는, 진정으로 넘어서는 축복의 삶이 여러분 삶 속에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땅끝까지 증인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 안 짓고 사는 인생보다 뭐요? 이제는 복음 전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최고의 방어가 공격이지 않습니까? 사단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곳곳에 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더 살아갈 이유입니다.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야만 뭐가 온다고 했습니까?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끝을 내기 원하십니다. 그러려고 그러면요, 지금도 복음 받을 귀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부족한 복음이 아니라 더 뭔가 알파가 필요한 복음이 아니라 완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충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그런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외에 윤리가 필요하고 복음 외에 인격이 필요하고 복음 외에 뭔가 다른 지식적인 게 필요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족한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충분한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은요, 문화를 넘어설 수 있고, 복음은 환경과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저도 그 환경과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서요, 부단히 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은혜 받습니다. 내일 예배 드릴 날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의 고민을 쭉 생각해보고 한 주간 응답받았던 걸 생각해 보시고 붙잡았던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완전한 복음을 가진 내가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사단 문화, 재앙 문화, 전쟁 문화를 다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며 내일 은혜를 위하여 정말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런 축복된 시간을 가지고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저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해졌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짓는 모든 죄까지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고 지금도 친히 간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온전히 말씀 붙잡고 완전한 복음 속에 늘 있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이 나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